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시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 1학년 때 이제 군목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시험을 칠 때 필기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그 검사, 신체 검사도 합니다. 검사할 때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시력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 시력이 이제 장교로 들어갈 수 없는 경계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군의관 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군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병사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검사를 하시더니 제가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안 좋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딱 경계여 가지고 하시더니 군의관 몇 분이 저쪽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눈은 안 좋아도 귀는 밝거든요. 또 그게 또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들께서 이거 시력이 애매한데 안 될 것 같다 몇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위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에이 뭐 이거 한다고 해도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해주지 뭐 이러셨는데 또 그것 때문에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는 근시가 심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와서 이제는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건 뭐 이렇게 가까이 있건 잘 못 보아서 가끔 그러실 때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주보를 보면서 광고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실수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준비를 할 때 가끔 자주죠. 실은 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게 떠올랐던 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 제 주위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댁에 찾아가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보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주로 정물과 또 풍경을 그리시는데 그 그리시는 장면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장면을 그리고 정물을 이렇게 놓고 가만히 보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림 그리시는 것과 사진을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사진에서는 분명히 어떤 물건이 그 끝에 뭐가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림에는 그 어떤 물건, 이 사물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이 화가처럼 보는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그 화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가분께서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술이라기보다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젊을 때에는 안경 이제 도수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그래도 젊을 때에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잘 볼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저의 눈을 빼앗는 게 그때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시력이 점점 나빠지니까 잘 볼 수 있는 능력은 약해지지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보다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그 하나에 보아야 할 것에 집중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노란색 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우리에게 정말 목에 힘을 가득 주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우리 꼭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
영원한 삶으로 출발케 하는, 그리고 그 길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니 그 예수님을 우리 끝까지 함께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이러이런 분이시겠지,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관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성경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아가서 소식을 전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들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실 분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을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목자들은 그 캄캄한 밤 중에 누구를 만난 거죠? 천사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없을 텐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밤에 천사들을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뭘 하죠? 찬양을 하거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그들은 자신들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이고 아마도 그 동시대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찬양을, 그리고 그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목자들은 지금 천사들을 만났거든요. 천사들의 찬양까지 들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은혜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목자들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의 주인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들은 빨리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바로 그곳으로 이들은 빨리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바로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젊을 때보다 그래도 삶의 연수가 몇 년 더 쌓이게 되면 삶에서 쌓아놓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지혜도 더해질 것이고, 그래도 젊을 때보다 재산도 또 명예도 더 있겠죠. 자녀들이, 후손들이 장성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다른 그 무엇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평생에 단 하나 바란 것은 내 품에 아기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면 더 이상 나의 삶에 남은 한이 없다고, 여한이 없다고, 이것이면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은 충족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밤 하늘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의미하는 별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늘 보던 그 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게 해주는 그 별을 이 동방박사들은 관측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깨달았죠.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실은 어느 별을 내가 처음 관측했어. 저 별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따서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학계에 보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일을 아시죠? 동방박사들은 아주 오랜 시간과 아주 많은 물질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였지만 보지 않았던, 그리고 보지 못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러했죠. 이런 이들은 이 땅의 낮은 차원의 것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보고자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노력을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 말씀을, 노란색 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말씀을 몇 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문전박대를 당한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탁월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곁에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여러분,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희 예수님 뵈러 왔어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만 시간을 좀 내주세요. 저희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고 여쭌 게 뭐죠?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 묻는 거죠? 예수님의 주소를 묻습니다. 주소를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과 잠시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 정도는 좀 힘들고 나랑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와 보라,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그들은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이 원래 뭐죠?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이런 표현이 좀 무리한 표현이긴 하지만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오시죠. 그 장면을 마태가 이렇게 회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을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럼 마태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는 길목에서의 회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리라는 것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건 단 하나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만을 찾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는 것,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만 예수님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게 되고요, 상을 받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마태에게 주어진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삭개오라는 인물, 바로 그 앞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아무도 길을 터주지 않았죠.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길을 저절로 열어주었겠죠. 존경받는 대단한 인물이니까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한 내용을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과 나누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곧바로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 이런저런 얘기하시지 마시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예수님, 나도 바쁘고 예수님도 바쁘시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묻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화를 얼른 끝냅시다 하는 것이죠.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의 마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혹시 제 삶의 자리에, 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므온은 늘 요청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이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내가 뵐 수 있을 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좋으니 제발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부자 관원에게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 관원은 약을 원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뭘 원하죠?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를 원합니다. 부자 관원은 퀴즈의 정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나에게 진정한 스승을 원합니다. 부자 관원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자 합니다. 큰 노력, 큰 정성, 나의 힘을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기꺼이 나의 전생에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노력을, 정성을 기꺼이 치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들은 구원 혹은 해답 이상의 그 무엇을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찾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근데 이 본다 혹은 찾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찾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대충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지런히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찾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신다고 하면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여기에 앞에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대충 설렁설렁 편하게 마실 나온 것처럼 걷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모두가 갈급한 심령으로 불굴의 각오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박차고 우리의 진정한 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즐거움이 있으시죠? 그죠? 그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식사도 있고 좋은 분들 만나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천사들일 수도 있고요, 하늘의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별들로도 천사로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목자들처럼 주님께 달려가야 하고, 시므온처럼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시간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라도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 주소를 물어야 하죠. 마태처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집에 모셔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모든 모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인생이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참 많이 희생하시고 애쓰셨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과정이 그저 어떤 분들은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런 가정도 있어요. 교회 안 가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세상에 갈 곳이 정말 많은데 이 주일 오전 나의 마음과 옷깃을 여미고 씻고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온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르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한 희생, 헌신 이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님의 자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상급을 주 앞에서 받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의 교리, 체계 아니면 신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순례자들이고 이 길 가운데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룬다 할지라도 이것만이면 족하다라고 감히 선포하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 바라봄으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승리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저희 곁에 너무도 많이 있지만 연약한 건강과 세상에서의 실패와 부족한 물질과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날이 막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마음의 눈이 희미해질 때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힘든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집중하며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